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하심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 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길을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차가 눈에 뻔히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먼저 병력의 숫자를 계산하고 또 무기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지형을 살피게 됩니다. 현대전에서는 먼저 공군이 폭격을 해갖고 땅을 먼저 폭발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전차와 또 보병들이 뛰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현대전은 정보전이면서 또 기술력을 앞세운 그 모든 장비들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무리 용감한 보병이다라고 하더라도 최신 무기를 앞세운 전차나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전에야 우리나라 6.25 때 같은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인해전술 있다라고 해갖고 군대에 머릿수로 밀어붙여가지고 승리를 따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은 보병의 숫자보다 얼만큼의 최신식 무기를 소유했느냐가 더 크게 그 전쟁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이길 수 있는 전쟁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이 말이 맞기는 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이 말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쟁은 금세 끝날 것 같았죠. 근데 벌써 지금 7월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절대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완전한 절대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학력이 높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직장과 든든한 배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공가도를 달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강함과 능력,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철병거를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이야기잖아요. 근데 단순히 전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군의 그 전력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한쪽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비군이에요. 즉 직업군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이면서 늘 전쟁 훈련을 받아왔던 군인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치던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연합하여 모여 군대를 이끌고 또 그런 징집이 되어 싸우게 되는 보병 중심의 민병대입니다. 직업군인이고 전투에 특화된 사람들과 또 전쟁 때만 잠깐 모여가지고 싸우게 되는, 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러 지파의 연합으로 모집된 보병들과의 싸움, 누가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나안은 철제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은 평지의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는 민족이었어요.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에 비유한다면은 최신 케이트 흑표 전차, 이런 장갑차로 무장한 그런 부대라는 거죠. 기갑 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차도 하나도 없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죠. 또 공군도 없죠. 제대로 된 무기를 갖지 못한 이런 군대가 이렇게 최신식 무기를 갖춘 부대와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터이죠.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들에게는 머리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차 한 방에 확 터뜨리면 그냥 쓰러져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락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승산 없는 그 싸움에 이 바락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가 포인트로 잡혀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뒤집어 엎게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대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없어요. 지도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승리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뛰어난 영웅도 있었고 또 위대한 지도자들도 배출되었었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은 그 인간 지도자 영웅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웅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강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능력, 힘,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옛날 다윗 왕국 때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때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셔서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기에 승리할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계산과 예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고 계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에 앞서 그 첫머리에 갑자기 이상하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뚱딴지 같은 소개이죠.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싸운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 전쟁에 앞서서 정말 긴장감이 두두두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헤벨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로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가운데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뚱딴지같이 들어간 구절인가? 아니면 실수로 이 구절이 이 전쟁의 항복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인가? 하지만 성경에는 불필요한 구절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 부분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다른 겐 사람들과 떨어져서 장막을 쳤다. 즉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니프라드는 단순히 장소를 옮겼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분리, 구별된 자리로 이동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왜냐? 훗날 바로 이곳으로 패배한 시스라가 도망쳐 바로 마지막 장소, 이 전쟁의 마지막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까요? 소설을 쓰면은 그 소설을 쓰는 이가 작가가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에 약간의 장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헤벨이 이곳에 이사를 했다라고 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훗날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복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비하도록 만든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렇게 담겨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헤벨이 장막을 옮긴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결코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만 꼭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작은 발걸음 하나도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비록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움직임, 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옮겼다, 이사를 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눈에 보이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게 됐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일어나게 되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땡겨서 아는 신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오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뢰,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통해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헤벨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요? 클라이맥스의 마지막 장소로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세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다시 시점은 전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있고, 또 가나안 시스라는 그 산을 둘러싼 기손강 주변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 대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평지전에 특화된 가나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어디서 벌여야 되느냐? 그나마 그들에게 좀 익숙한 지형, 즉 산지, 산악 전투를 벌이는 게 그나마 이 전쟁에서 조그마한 이길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철병거 900대를 딱 그 평야에 평지에 딱 하고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 평지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들을 내 손에, 너희들 손에 맡겨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들이 산악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곳이 우리의 전쟁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승리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평야는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리한 장소로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사람의 전략 때문에 생긴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
유리한 지형에서 싸워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전략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리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곳은요. 그 모든 문제를 다 없애주시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 문제가 내 능력이 아닌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이 평지로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내려가 전쟁을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구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제 눈에 뻔하죠. 평지에서의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민병대고 여기는 직업 군인들이에요. 싸우면은 당연히 결과는 시스라의 시간이 되겠죠. 시스라 가나안의 학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압도적인 시스라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오묘한 말씀 하나를 던지고 계세요. 바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가나안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대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하맘은 단순히 조금 당황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당황을 했다가 아니라 공포에 빠뜨리다, 질서를 무너뜨리다, 전열을 붕괴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혼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사용됐어요. 어떤 때냐? 이스라엘이 이제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게 될 때, 출애굽기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예굽 군대를 혼란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또 여호수아가 또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모리 연합군을 혼란케 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이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멀뚱하니 있었다, 당황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그 능력이 그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딱 한 절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전쟁, 엄청난 전쟁이었겠죠. 그런데 그 전쟁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용해서 시스라를 무너뜨렸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었고 평지였던 그 땅이 이 기손강의 범람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고 질퍽하게 되어서 기동력이 뛰어난 철병거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철병거가 질퍽거리는 땅에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승리의 도구였던 그 철병거가 도리어
패배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보다 더 강한 무기로 이들을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계산하고 또 기술력을 계산하고 능력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은 병거를 통해서 승리의 요건이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기송강의 물줄기를 열심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교회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철병거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이 병거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철병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에서 철병거가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도 끝장났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듯 보여요.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전쟁의 핵심 인물인 시스라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제 그가 그토록 강력한 힘이라고 자랑하고 또 의지하던 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고 가나안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강력한 철병거가 이제는 이 전쟁의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것을 버려두고 혼자 걸어가 도망가게 되죠. 그토록 자랑하던 것이었는데, 그토록 의지하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두 발만을 의지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또 자랑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너무나도 애처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도망하여 도착한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헤벨의 장막이라니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전혀 뚱딴지 같아 보이던 이 복선의 장치가 이제는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의 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하솔 왕과 이 헤벨 사이에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이곳이라면 안전하다, 이곳이라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뿔싸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곳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 전쟁에 패배하여 도망치다 우연하게 이 야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신 대로 그곳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엘이 이 모든 전쟁의 종착점이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온 천하를 떵떵거리며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시스라 장군이었죠. 그런데 한없이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공적은 바락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의 믿음 약함 때문에 모든 공적은 야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엘의 이런 침착함과 결단, 또 용기와 담대함,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아니에요. 강조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군대로서 가나안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 전문가들이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 전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실패하셨다, 패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승리의 도구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사탄의 패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승리의 도구라고 여겼던 그것이 도리어 실패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보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반대로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철병거와 같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철병거를 계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손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병력의 숫자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하디 약한 한 여인의 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되는 철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강함은 한순간의 반대로 우리를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결말된 확증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 또한 승리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철병거,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패배의 도구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승리의 도구로 만드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